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왜 침묵하시는가? 이 부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간 언론인으로 MBC 기자 그리고 앵커 특파원 나아가서 MBC 보도국 부국장으로 그리고 MBC 대표이사였던 현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분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용맹스럽게 물리쳤던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 간단한 서론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선물이다. 그 집필한 그 책 중에 이런 이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는데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재미있게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하시다니 기가 막히구나. 역시 언론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은 다르긴 다르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이게 딱 서론으로 쓰면 아주 좋겠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뭐가 된다고요?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많이 맞을수록. 그래서 고난이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래요.
우리는 다 정금 같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14K로 끝나면 좋으려면 순도 높은 정금이 되게 하시려고 두드려 가시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정금같이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한계를 느끼고 많이 지쳐갑니다. 그 시간이 기니까. 많이 지쳐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비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비껴가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런 거죠.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주셔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 거래요. 다 받는 거래요. 징계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난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받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 때. 어떨 때 이해가 안 가는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서 구한 의로운 다윗을 하나님은 왜 이같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이 놔두시는가? 그렇죠?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점점 더 심해지는 사울의 집요함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도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얻고 난 후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고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 이 가드왕 아기스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입니다. 왜 이리로 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수년이 지난 데다가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누구도 아냐면 블레셋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이 머물 만한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의 적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이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갈 때 자신의 용병으로 자신을 받아줄 줄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대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대적은 블레셋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 자기를 용병으로 쓸 줄 알고 그렇게 피신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 기대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바지 사장인 걸 다 알아봐라. 사울이. 무리가 춤추며 몇 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강한 자임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골리앗을 죽였는데 우리도 함께 간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내겠어요? 고이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그 몇 절이죠? 예. 이 말을 두려워해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아기스가 지금 다윗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신하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도 보고 있냐 지금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미치광이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니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런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왜 다윗이 미치광이로 그렇게 했냐면 미치광이로 여겨질 때는 굳이 미치광이를 죽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미치광이를 죽여야 왕의 체면만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 아기스 왕의 손에서 노여남을 받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22장. 그러므로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되지 못한 거예요. 미친 척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나와서 이제 아둘람 굴이 있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블레셋 골리앗을 칼도 없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용맹스럽게 죽인 그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물매 하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미친 척 하기까지 다윗을 침묵으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이렇게 다윗을 버려두시는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윗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떻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라를 구한 의로운 다윗에게 왜 이같이 대우하시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 생활로 제가 다윗을 대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 비록 내가 이렇게 도피 생활은 하지만 곧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야속하게도 13년이나 걸린 후에야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행복한 때의 시간은 13년이 짧지만 고통 가운데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13년은 130년 같이 길어요. 하나님의 때는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의로운 다윗에게 왜 이 같은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미친 척 하기까지 대체 왜 이때는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 이걸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아니어도 진심으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거나 인정해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를 당케 하시고 도리어 억울하게 하시고 왜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억울하고요. 가장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 때일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자를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고 고난 당할 때가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프고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같이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여 도피하게 됨과 같이 우리가 위기에 빠진 자들 여러 가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줬는데 도리어 해를 당할 때 또 가족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부단히 참고 참았는데도 알아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줄 압니다. 게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답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선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인정받게 하시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당하고 도리어 상처받게 하시고 그렇게 극한의 슬픔과 외로움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얘기하죠. 저 같은 목사들이 전도해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근데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면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계산을 하고 선을 행하는 건 아닌데 선을 행하고 나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본능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알아주겠지. 근데 그 기대는 늘 빗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자세, 그런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했음에도 다윗같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배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억울하게 해를 당할 때 사람이 똑같은데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실족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선을 행했는데도 너 알아주지 않아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아주지 않아서 삐지거나 실족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속 터지게 하는 가족들, 그게 우리일 수가 있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게 능력이지, 잘해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해를 가하고 상처를 줬는데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될 때야 비로소 뭐죠? 가족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얼마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유대 지도자들, 육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모함으로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들과 같이 맞붙어 싸우시냐고요. 그저 침묵해요.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걸로 다투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가세요. 은산심량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왔을 때 제자 베드로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말고에 그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와요.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난주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회사 오너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되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정체성을 모르고 날마다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룰은 똑같아요. 그 방법은 각자 그릇만큼 쓰시고자 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이것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뭐가 될 때까지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상대방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선을 행하기까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며 미친 척하게 되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침묵하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연약해져 두려움을 느껴서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본문을 볼게요. 자, 22장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연약해서 미친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고통 앞에서 미쳐버릴 것 같이 미쳐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럽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가 부족해서 미친 척 하듯이 미쳐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친 척 했어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더니 언제 나타나시냐면 이제 5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모압 왕에게, 왜냐하면 그 모압은 증조 할머니 룻, 모압 여인 룻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 고향에 가서 사울이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하고 가족들을 지금 그 증조 할머니 고향인 모압에 가서 모압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이곳에 머무르게 부모를 부탁하면서 나도 여기 있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5절에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유다 땅이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쳐 나온 도피해서 나온 다윗인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니.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이 북한 땅과 남한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유다도 안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냐면 사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기 쉽습니까? 다윗이 우리랑 다른 것은 다시 도피해서 나온 그것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할 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니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갑니다. 근데 다시 가는데 23장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로 가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어쨌든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다로 이제 갔는데 유다에 그일라 땅이 있어요. 그일라 지방은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곡식을 다 털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치리이까?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근데 다윗 혼자서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침묵을 미친 짓을 했을 때는 아기스의 용병이 되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시다가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몇 절이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기스 왕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억울한 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이냐면 다윗에게로. 왜? 악한 사울왕 밑에서는 이 환난당하고 억울한 자, 이 빚진 자들은 사울왕 밑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저절로 뭐가 되냐면 대장이 된 거예요. 왕은 피신을 가도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한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압으로 피신시키고 그 400명과 함께 모압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 갓이 나타난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친 척 할 때는 나타나시지 않다가 그때는 나타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아둘람 그 광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어디로? 유다로. 왜 그 두려운 유다 땅으로 다시 가게 하냐면 사울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상을 줘도 시원찮은 다윗과 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로 가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략할 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로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띄워준 거 사무엘상. 자,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대장이 아니니까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다시 이제 물어요. 다윗도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뭐가 마음에 와닿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꿈꾸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때를 어떤 때로 기다리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꿈꾸고 기다리는 그때가 성취될 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했죠. 주가 일하시네. 제가 이제 설교 주제를 삼고 설교 전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강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극한에 빈들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늘 뭐죠?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의 때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아둘람 굴러와서 원통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부모를 안전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선지자 갓이 가라고.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 과정의 때가 없이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행복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에 빠져서 울고 있지만 않고 원망하고 있지만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리어 나와 같이 원통한 자들의 머리가 되어서 또 억울한 가운데 빠져있는 블레셋의 침략으로 억울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일날을 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냥 내 서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예요. 선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해를 당함으로 외롭고 슬플 때가 곧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도리어 그 억울함에서 도리어 일어나서 도리어 나와 같이 억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우리는 내가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될까? 내 경제는 언제, 나는 돈이 언제쯤 벌까? 나는 언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맨날 내 행복은 언제일까?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칼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내가 꿈꾸고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거기서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대로 내가 다시 유대로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용서하는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탈취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녀로 믿음의 위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회복의 때를 기다리세요? 경제적으로 나는 언제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끼면 아낄수록 희한한 것은 더 부족해집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더 가난해져요.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느 날 탁 내려놓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내 노후 대책이 어떻게 하지? 아끼고 줄이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내 아들을 의지할까? 내 딸을 의지할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려놓을 때가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이.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고추장이 필요한데 하면 고추장 주시고, 된장이 필요한데 하면 된장 주시고. 저 그거 경험했어요. 예. 한여름에 귤이 대부분 추울 때 나잖아요. 한여름에 귤이 먹고 싶고, 또 돈이 없을 때 왜 그 비싼 소갈비가 먹고 싶고 옥돔이 먹고 싶어 또.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주셔. 생각만 하셔. 돈이 쓸 게 많아. 근데 돈을 안 갖다 줘. 돈이 없어. 근데 이번 달에 500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빈들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찬양했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근데 어느 날 탁 내려놓으면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100배, 200배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다 해야 될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 이게요, 우리가 이기적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서 늘 나의 행복을 꿈꾸는 자의 행복은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냐? 지금 내가 해야지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지 않는 지금의 그 때를, 지금 그때, 힘든 그때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이 선물이다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기회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사람과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용서를 못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용서 못해. 그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해. 이미 때가 늦었다고 용서 못해. 그럼 언제 용서해요? 평생 용서 못해.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또 나중에 용서를 미루다가 나중에 용서하려니까 이제 너무 늦었대. 한 번도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배려와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다가 현실을 놓치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물며 의로운 다윗도 이렇게 14K, 18K 순금 14년이 걸렸는데 하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14번 두드려 패서 하나님이 앗아갔는데도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18번 두드려 패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24번 두드려 패는데도 지금 내 때가 아니라 꼭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 듣고 우리 집사님이 딱 한마디로 아주 명료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맨날 은혜만 받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
가진 것이 없을수록 뭘 배워야 되냐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실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두드려 맞고 18번 두드려 맞고 14번 두드려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실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